1월 17일 주일 예배에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뇨.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고른 것이 변함없는 기쁨의 주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그의 솜씨에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믿고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여 빛과 진리의 스님,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우리 모두 형제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그의 사랑 줄이 되어 한남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아웅에서 이기고 승전발을 높이고 주께 영광 돌리세. 기도드리겠습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라고 선포하신 하나님, 오늘도 마땅히 드릴 경배와 찬양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마음이 청결한 자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올 때마다 감사로 다스리고, 근심에 빠질 때마다 믿음으로 이겨내며, 두려움이 밀려올 때마다 말씀으로 물리치게 하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대신 짊어져 주신 주님, 지혜의 마음 주시어 신앙의 위기를 분별하게 하시고 근신하여 분발하는 참 신앙인 되게 하옵소서. 보이는 것을 통해 보이지 않는 것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을 주시어 하나님의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자가 되게 하옵소서. 홀로 있을 때 골방의 기도가 쌓이게 하시고 걸음걸음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의 자녀들을
코로나와 악에서 지켜주시고 주목하여 훈계해 주옵소서. 진리의 성령 하나님, 이 시기 저희로 더욱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빚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깨닫는 은혜와 변화되는 능력을 힘입게 하시고, 기도드릴 때마다 주님의 마음을 품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많은 물소리 같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언제 어느 곳에서나 우리의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미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환난 핍박 끊임없어도 너는 낭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슬픔이 있어도 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 눈물을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하나님 되리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자 기계를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겨같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것을 날리겠고 회리바람이 그것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중세 유럽 콜레라 전염병이 창궐하던 시대에 만들어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농부가 마차를 몰고 가는데 검은 상복을 입고 있던 부인이 태워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름이요 무엇이요 물으니 콜레라라고 대답한답니다. 어디에 무엇하러 가느냐 물으니 이번 도착할 마을에서 10명을 죽일 계획이라고. 드디어 마을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수백 명이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화가 난 농부가 콜레라 부인에게 10명만 죽일 계획이라 하지 않았느냐고 대들자 이렇게 응대했답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죽은 사람들은 내가 죽인 것이 아니라 내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움으로 죽은 사람들이요. 2차 세계대전 미군 전사자가 29만 1,500여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 본토에서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로 인한 심장마비 등으로 죽은 사람들이 100만 명 이상이 되었다는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두려움, 무엇일까요? 현대인들이 느끼는 두려움의 종류가 적어도 645가지나 된다고 심리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 죽음에 대한 두려움,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등이 있습니다.
만국의 한을 품은 유대 민족이 2000년간 붙든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절망스러울 때마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600만 명이 나치에 의해 학살당하는 홀로코스트의 두려운 죽음의 수용소에서도 붙들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공산치하 루마니아에 범브란트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14년간 감옥에 갇혀 온갖 고문과 회유를 이겨냅니다. 고문으로 온몸에 18군데에 깊은 상처가 생깁니다. 그를 살아있는 순교자 혹은 철의 장막의 바울이라고 불렀습니다. 범브란트 목사가 감옥에서 성경을 읽으며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는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헤아려 보니 366번이었답니다. 1년은 365일인데 한 번이 더 있어서 궁금했는데 6년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의 굴곡진 생애, 그는 어떻게 두려움을 이겨냈는가? 베들레헴의 이름 없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사울왕을 대신하여 미리 기름 부음 받은 예선된 왕으로 세우십니다.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승리하여 하루아침에 민족의 영웅이 된 전사가 됩니다. 그러나 개선식 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칭송 속에 그는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사울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하나님께 신앙의 시를 쓴 시인이 됩니다. 국가의 가장 전성기 시기, 방심한 가운데 밧세바와의 간음에 죄악이 저질러졌고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당합니다. 노년에 아들 아도니아의 반역이 있었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되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위대했던 것이 아닙니다.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위대했기에 다윗이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진리를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살아야 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물에 젖은 종이 한 장은 너무나 무력하지요. 그러나 그 종이가 콘크리트 벽에 붙으면 누구도 뚫어낼 수 없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하나님은 왜 다윗과 함께 해 주셨을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함께 해 주셨는가? 이 물음을 중차대에게 묻게 되는데 성경에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함께 해 주시는가? 먼저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선지자 아사랴가 유다의 세 번째 왕 아사에게 전해준 말씀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오데세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시며 저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저를 찾으면 저가 너희의 만난 바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저를 버리면 저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남북전쟁 최후의 전투를 앞두고 이런 기도에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 보고 우리 편 되어 달라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말씀 속에 귀한 일깨움을 받고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반드시 그런 신앙인이 되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여기서 우리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라고 표현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상숭배의 죄악에 빠져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무력해진 유다를 이 한마디로 은유하여 표현하셨던 겁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
실수하지 않은 인생, 잘못하지 않은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잘못했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어떤 자는 멸망으로 간 것을 봅니다. 그 결정적인 갈림길이 무엇이었는가? 후회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근신하는 인생이 있었습니다. 근신은 잘못한 일을 뉘우치는 뜻으로 몸가짐이나 행동을 조심하는 것입니다. 어떤 얘기냐? 후회하는 인생의 대표적인 인물은 사울왕이었고 근신하는 인생을 산 대표는 다윗왕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둘 다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잘못을 반복하고 또 반복합니다. 또 반복합니다. 후회는 하지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철저히 통해자복하고 스스로 경성하여 근신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죄악을 반복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의 저울을 가지고 우리 기준을 가지고 사울왕이 하나님께 범한 죄악과 다윗왕이 범한 죄악을 달아보면 다윗이 더 하나님 앞에 간교한 죄악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멸망의 길을 갔고 다윗은 은혜의 길을 회복했습니다. 그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후회하는 데 머문 인생과 근신하여 경성하는 인생의 차이였습니다. 이것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 우리는 주님의 12제자에게서 유다와 베드로를 통해 명확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유다는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넘겼고 베드로는 결정적인 순간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3번째는 저주까지 하며 부인을 했습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또 달아보면 유다보다 베드로의 모습이 더 간악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멸망의 길을 갔고 베드로는 교회의 기둥이 됩니다. 어떤 차이였습니까?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유다는 후회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근신하며 일어섰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을까요? 유다는 은 30냥을 제사장들에게 돌려주고는 스스로 목매어 자살함으로 멸망의 길을 갑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네로 황제의 명에 의해 순교를 당할 때 처형을 집행하는 자에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자라고. 예수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달리기에 너무나 부끄러운 자라고.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아 달라고. 그렇게 해서 순교를 하게 되었다는 일이 교회 전승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신하는 인생이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신앙을 사는지 명확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잠언 2장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결국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역전의 은혜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망국의 70년, 로마 제국에 의해 전 세계로 흩어진 망국의 2000년, 우리는 돌아가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을까? 타국에서 자녀손들과 매년 6월절을 지키며 기도합니다. 내년엔 예루살렘에서 6월절을 지키게 해 주옵소서. 자그마치 2000년간 유대민족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2000년간 부여잡고 결국 승리한 말씀이 바로 오늘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유대인 경전 디아스포라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승자는 언제나 계획을 갖고 있지만 패자는 언제나 변명을 갖고 있다. 승자는 모든 문제에서 답을 찾아내지만 패자는 모든 답에서 문제를 찾아낸다. 승자는 어렵겠지만 가능하다고 말하지만 패자는 가능하지만 너무 어렵다고 말한다. 승자는 넘어지면 일어나 앞을 보고 패자는 일어나 뒤를 본다. 승자는 패자보다 열심히 일하지만 시간에 여유가 있고 패자는 승자보다 게으르지만 늘 바쁘다고 말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도 이웃도 그리고 자기 자신도 더욱 사랑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이기는 길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우면은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시며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너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보내버리시며 나의 산성이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세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아버지 하나님, 모두 어려운 시기를 지내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용기를 얻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유대 민족 2000년간 붙들고 결국은 승리한 말씀, 오늘 우리에게도 생명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생명의 말씀 부여잡고 우리도 이 시기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다윗과 베드로처럼 근신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마음 다한 감사와 정성, 사랑을 예물에 담아 봉헌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권속들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나눕니다. 2021년도 해외 선교헌금, 통일 선교헌금, 나사로헌금 안내석에 있는 새 헌금 봉투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린 헌금 기부금 확인서 필요하신 분들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동정입니다. 이교구 김상만 권사님, 임삼순 권사님 가정의 아들 결혼식이 돌아오는 토요일 구미에서 있게 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고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는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로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